시간도 없고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야 되고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교회만 식사 못하지 않습니까? 참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빨리 우리 교회의 은혜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성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서로 또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37장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야곱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지난 시간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를 쭉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에서와 에서 후손들의 특징이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픔도 없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생수다 하셨죠. 예수님은 생수 자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구에게 생수가 됩니까?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예수님은 나는 참떡이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참떡이다. 그 떡이 누구에게 떡이 됩니까? 배가 고픈 자에게 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안 마른 자는요 예수님 절대 찾지 않습니다. 배가 안 고프면요 절대로 예수님 떡 되시는 예수님께 안 나옵니다. 그럼 중요한 게 우리 인간편에서는 예수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주만 바라보면 얼마든지 생수를 확 부어주고 배가 고파서 주만 바라보면 얼마든지 그 배고픔을 채워줄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준비하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거절합니다. 세상은 외면합니다. 그럼 주님은 누구라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인간편에서 목이 안 마르고 인간편에서 배가 안 고픈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이 안 마른지 실제로 배가 안 고픈지 그럴까요? 우리는 모든 생명들은 주를 떠나서는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목마름을 못 느낀다? 배고픔을 못 느낀다는 것은 목이 마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병이 들은 겁니다. 죽었든지 병이 들었든지. 여러분 병 들어보십시오. 몸에는 영양분이 부족해서 막 배가 고파서 생명이 꺼져감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그럼 병든 겁니다. 에서의 후손들의 특징, 영적으로 죽었거나 병들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지도 않고 배도 고프지 않는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생수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 이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배가 고픕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그 내 빈 부분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야곱의 족보를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지금 동일한 아버지 이삭이 있던 에브론 땅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머물 때는 거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야곱은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거류하고 거주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거류는 일정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고 계속 나그네처럼 방황하는 거, 그게 거류입니다. 근데 거주는요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야삽, 자리 잡고 앉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죠. 아브라함, 이삭까지는 어떻습니까? 나그네였습니다. 정처 없이 떨어다녔죠. 근데 3대를 거쳐서 야곱에 대해 이르러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 땅에서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땅을 소유하게 되고 자리를 잡고 목축과 농사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 점점 확대되어진 겁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부족하고 볼품없고 참 매력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야곱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또 야곱 때에 이르는 특징이 뭡니까? 아브라함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갈라내셨죠. 야곱에 대해는 에서와 야곱을 분리해내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는 작업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단 하나도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들이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에 지내십니까? 당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 2대 때는요 이삭의 때입니다. 3대, 4대, 5대로 넘어가면요 이제 야곱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도려내시고 잘라내시고 정결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도 잘라내시지 않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대하시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내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요셉입니다. 왜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요셉으로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이, 야곱의 가정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12아들 중에 콕 집어서 택하셔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또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오게 하시고, 애굽에 있는 동안에 그 야곱의 가정 70명밖에 안 되는 그 야곱의 가정이 400여 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 다 합쳐서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 가정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그 이야기 스토리에 있어서 요셉은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지금 풀어나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17세 소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정보를 볼까요? 요셉의 나이가 17세였고 양치는 일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지냈다.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 라헬을 잃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어머니는 바로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되죠. 사망하게 되죠. 근데 야곱은 그 요셉을 레아가 아니라 그 첩들의 가족과 함께 지내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레아 밑에 있는 것보다, 경쟁 관계에 있었던 레아 밑에 있었던 것보다 비라와 실바 밑에서 지내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쪽에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 형들과 함께 지내면서 요셉이 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뭔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잘못하고 뭔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버지께 일러 바친 겁니다. 좋지 않게 일러 바친 겁니다. 어떤 성경이 이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 여기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뭘까요? 형들이 한두 명도 아닙니다. 위에 10명이나 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뭔가를 합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에 동참을 안 합니다. 뭘 뜻할까요? 형들이 어떤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을 때 요셉은 동참을 안 했다는 것은 요셉의 의로운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12명 중에서 꼭 요셉을 찍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행합니다.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나만 아니라고 이렇게 버티고 동참 안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정적인 측면은요,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칩니다. 일러 바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든 형들이 잘못했던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허물을 덜쳐내고 누군가에게 일러 바친다? 그 자체가 기분 나쁜 겁니다.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미운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에 무엇부터 말씀하십니까?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했다. 야곱의 가정에 이 야곱의 족보를 시작할 때 요셉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또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이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 오늘 1절부터 11절 37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한 그 첫 단추는 형들의 허물과 죄를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이 요셉의 형들로부터 얼마만큼 미움을 받게 되어졌는지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추가적인 원인이 뭘까요?
3절에 보면 그 야곱이 여러 명의 아들들 중에서 유독 요셉만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편애라는 겁니다.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노년에 얻었다. 여러분, 야곱 몇 살 때에 요셉이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기록을 쭉 찾아보니까요, 그때 야곱 91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란 땅에서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아들이지요. 하란 땅에서 제일 마지막이고 야곱이 91세고 거기에다가 요셉이 누구의 첫 아들입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먼저 태어난 아들들보다 이 요셉은 좀 야곱에게 있어서는 남다른 겁니다.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니, 다 아프지만 아픈 정도는 틀린 겁니다. 새끼손가락 깨물 때하고 엄지손가락 깨물 때하고 틀린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더 사랑합니다. 편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채색 옷이 뭘까요? 화려합니다. 좋은 옷입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요, 손바닥과 발바닥의 겉옷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보통의 겉옷은 어떨까요? 양을 칠 때 겉옷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요셉이 입었던 옷은요, 소매가 긴 옷입니다. 그리고 발바닥까지 이렇게 주렁주렁한 그런 옷입니다. 누가 그 옷을 입습니까? 양치는 노동자들이 그 옷 입습니까? 그 옷 못 입습니다. 그 옷 입으면 불편합니다. 노동하는 사람은 팔을 걷어붙입니다. 소매도 짧고요, 무릎까지 오는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노동을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은요, 그냥 아예 그 양치는 현장에는 요셉이 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아예 그냥 이 노동에서부터 제외시켜 버린 겁니다. 채색 옷 색동적으로 입고, 형들은 짧은 거 그냥 무명의 옷, 그냥 뭐 흰색이나 검은색이나 단색 옷을 입고 이렇게 힘들게 노동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고운 옷 입고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하는 거, 더 편애하는 거 눈에 보였겠죠?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그 자기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 좋은 옷, 마치 고위 관리자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자신들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막 그들의 막 일을 하는데 요셉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요셉이 고자질을 했다고 그랬는데 고자질보다는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요셉을 그 양치는 형들의 관리자로 임명한 겁니다. 색동저고리 딱 입혀가지고 너는 일 안 해도 돼. 대신에 그 안에 돌아가는 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에게 보고해. 관리자로서 그 형들을 관리하고, 형들은 양을 이렇게 쳤다라면 요셉은 누구를 쳤습니까? 형들을 친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거 있고 이러면은 아버지한테 공식적으로 고자질하기보다 공식적인 보고를 한 거지요. 여러분, 안 그래도 미운데 아버지가 더 사랑하고 채색 옷을 입고 늘 봐야 됩니다. 늘 봐야 돼. 얼마나 늙고 살았고 얼마나 요셉의 모습이 밉게 보였겠습니까? 이것이 그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형들이 그를 바라보는 태도가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삶은 형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땠을까요? 미워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뭐겠습니까? 다정하게 정답게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샬롬을 말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인사조차도 안 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옆에 있으면요, 눈길도 안 준 겁니다. 요셉이 오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투명인간 취급한 겁니다. 투명인간 취급. 나 너 미워. 나 너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요셉이 있어도 요셉을 아예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형들은 형들대로 그 요셉을 계속 보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되고 속에서 분노가 계속 쌓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요셉은 또 어떨까요?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그렇게 편애했지만 아버지의 편애가 오히려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 공동체에서 왕따가 되게 하고 미움받게 하고 시기당하게 해서 오히려 더 힘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말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다가가도 인사조차도 하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아이러니지요. 아버지 야곱의 그 큰 사랑, 그 편애가 오히려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삭의 가정의 비극의 시작도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역시나 부모의 편애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죠. 그 비극의 씨앗이 야곱의 가정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여럿이 있을 때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편애하지는 않으십니까? 편애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편애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 자녀 중에서 특별히 정이 가고 특별히 신경이 쓰이고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자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형제들 간의 화목을 깨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가정의 분쟁의 씨앗, 불화의 씨앗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바울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의 편애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야곱 아버지의 요셉을 향한 편애가 속에서 시기 질투를 넘어서 분노로 차곡차곡 쌓여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좀 지혜롭게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입니다. 두 번의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도 요셉은 좀 눈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얘기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 어떨까에 대해서 전혀 눈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하고 6절,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꾼 내용이 뭡니까? 밭에 곡식단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곡식단은 벌떡 일어나고 나머지 곡식단들은 그 자신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문에 보면요. 왜 힘나 이게 뭐냐면 보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라 밭에 있는 내 단은 일어서고 보라 당신들의 단은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게 뭡니까? 정말 눈치가 없어도 너무나 없습니다. 이건 뭘 뜻한 나는 바로 서 있고 당신들이 나에게 형인 당신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 흥분해서 들떠서 막 자랑하면서 떠벌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형들 입장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시 요셉하고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났을까요? 예를 들면 가장 큰 형, 맏형인 르우벤은 몇 살쯤 됐을까요? 지금 요셉이 17세라고 합니다. 못 돼도요 40 중후반은 되는 겁니다. 40 중후반 되는데 20살도 더 차이 나는 그 어린 동생이 당신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말이 됩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미운데 말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의 꿈입니다. 해와 달은 누굽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11별은요 그 형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보다 못한 야곱이 요셉에게 꾸지람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보통 조금 눈치 있는 사람은 비록 그런 꿈을 꿨다 할지라도 입 밖에 안 냅니다. 근데 이 요셉은 눈치 없이 그것을 또 떠벌리고 자랑합니다. 첫 번째 꿈을 얘기했을 때 분명히 그 얘기를 듣는 형들의 안색이 변하고 시선이 싸늘하게 변하는 것을 분명히 눈에 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참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두 번째 꿈도 또 막 떠벌립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얻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위계의 질서가 분명했던
그 관습, 그 시대를 보면요, 이것은 무리하기 짝이 없는 꿈 자체도 무리하기 짝이 없고요, 그것을 또 입에 담아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형들은 결정적으로 이 꿈 때문에 미워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멀리서 바라볼 때 형들이 뭐라고 비웃고 조롱합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오네. 저 꿈꾸는 자가 오네. 저 꿈꾸는 자 어떻게 되는지 확 죽여버려 보자. 우리가 진짜 그 앞에서 절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그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정말 살해를 당할 뿐만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형들은 그 꿈 얘기를 듣고 마음에 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비록 꾸지람을 하긴 했지만 그 꿈이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속에 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슨 특별한 일을 하시려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계시를 주신 건 아닌가라고 가슴에 새겨뒀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때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린 아들 예수의 말을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니라. 이 꿈은 뭘까요? 그냥 어쩌다가 꾼 개꿈일까요? 아닙니다. 이 꿈 안에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장차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고 또 이스라엘의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높이시고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 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게 되리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꿈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그냥 이루시면 안 됩니까? 안 그래도 미움받고 있는데 이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꿈을 말하게 하셔서 형들로부터 미움받게 하시는 의도는 뭐겠습니까? 만약에 꿈을 안 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총리가 되고 그 이스라엘의 가정을 돌보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어디로부터인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우연히 일어난 건지, 요셉이 잘해서 그리 된 건지, 요셉이 뭐 능력이 출중해서 그리 된 것인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미리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또 눈치 없이 요셉 입을 통해 형들에게 말하게 하셨을까요? 이 꿈이 성취되어졌을 때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요셉도 알고 형들도 알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알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해볼게요. 야곱의 족보를 시작할 때 요셉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야 모든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은 형들로부터의 미움입니다. 왜 미움받았습니까? 아버지의 편에 채색옷 입은 거, 채색옷, 화려한 거, 긴 거, 그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그 계시의 꿈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좀 경솔했고 요셉이 좀 더 신중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우리 인간적인 생각도 있지만,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요, 그것 전체가 뭡니까? 미움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만약에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인간의 그 완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팔아버리자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애굽으로 가는 일이 없었겠죠. 물론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다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은요,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본질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죠. 사단은 왜 예수 믿는 우리를 싫어할까요?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우리를 왜 못 잡아주고 있어 그렇게 안달일까요? 그들은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사단 입장에 보시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스라엘 12아들들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부패했고 똑같이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특별한 사랑을 주십니다. 근데 자기들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시기견하고 밉고 죽여버리고 싶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왜 미워한다고요? 어둠의 세력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냐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영역에서든 그것으로 인해서 미움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받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건 뭐에 대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서요, 세상과 잘 지내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세상이 좋고 나도 좋고 이러면요,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택하셨는가?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받는 거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사랑을 입은 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더 미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죠? 힘듭니다, 그거. 근데 그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나타내는 표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셉의 꿈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괜히 꿈꾸게 하시고 괜히 말하게 하셔서 미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요, 꿈꾸는 당시에 요셉은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긴 아버지도 모릅니다. 형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꿈의 의미가 뭔지,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다.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거, 한국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는 거,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다.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담겨져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이 요셉이 당하는 미움은요, 내 인생의 어떤 아픔이고 슬픔이고 서러움이고 눈물이고 실패고 좌절이고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새순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한 거, 이게 뭔지 여러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새순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이렇게 외치고 사역하는 거,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성취되게 하셔서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눈물 납니까? 지금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어. 내가 지금 당장에 실패하고 지금 당장에 넘어진 거, 이거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어.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게도 능력 없는데, 현실은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냥 현실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면요, 내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겠습니까? 다 식어져서 그냥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미움받는 것도 합력하여, 사랑받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눈물 짓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자로서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제가 진정 원하는 거, 제 사역에, 제 말씀에, 제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적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걸 진짜 원하는데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의 사역의 그 한계는 어딘가? 이 말씀을 통해 주저앉아 있고 계속 그냥 낙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앉아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믿는 믿음과 기대와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주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외침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식어있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불을 댕기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고 주를 기대하게 하고 주께로만 소망을 두게 하는 거, 거기까지가 저의 사역이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줄, 또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사업터, 우리 살아 존재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역사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요셉의 이야기 시작이 형들로부터 미움받는 것들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미움받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 막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종으로도 팔려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기대하고 더 소망을 두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와 주셨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고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특별한 그 사랑, 특별한 은혜, 특별한 택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요셉의 그 인생 가운데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꿈인데 오히려 그 꿈이 요셉의 당장의 삶에는 고통이 되고 그 아픔의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일이 성취되어졌을 때 그 꿈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시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슬픔, 아픔, 또 질병,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프면 아플수록 절망 가운데 오히려 주를 더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를 더 기대하게 해주시고 주 안에 더 새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참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뚫고 들어와 주셔서 실체가 되고 이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셔서